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 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20절 말씀을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의 경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방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에만 나타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과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비교해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드릴 참된 경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을 구원하는 메시아이시며 우리 부활의 소망이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그는 전쟁과 분쟁, 기근과 재난이 그치지 않는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는 질병과 죽음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인간들에게 복된 치유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소외된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시고자
많고 많은 집들 중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는 흑암과 죄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영광의 하늘 보좌를 떠나서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에 나타난 목자들의 경배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동방박사들의 경배처럼 배경이나 등장인물들이 화려하지 않고 선물도 없는 아주 초라하고 가난한 경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들의 경배는 만왕의 왕이요 세상의 구주로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경배한 첫 번 성탄절의 장면을 아주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아기 예수님은 누울 곳이 없어 말 구유에 누이셨고 그 탄생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은 보잘것없고 선물도 준비 못한 그 당시에 가장 하류 계급 초라한 목자들 뿐이었지만은 베들레헴 밤하늘에 밝게 두루 비치면서 울려온 천사의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는 메시지와 장엄한 하늘의 합창으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찬송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동방박사들의 경배가 그들 페르사의 왕들의 지위의 고귀함과 황금과 유황과 몰약 등의 값진 선물로 인해서 빛이 난다고 하면 누가복음의 목자들의 경배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는 초자연적이고도 신비한 장면으로 인해서 더욱 극적이고 신비한 광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동방박사들의 경배가 땅의 경배라고 하면 누가복음에는 하늘의 경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의 경배가 땅과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경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궁에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시뇨라고 물었던 물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의 경배가 하늘과 하나님의 나라 경배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은 주님의 탄생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 유대인의 왕을 넘어서 이 누가가 이방 헬라인으로서 온 백성들에게 미칠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는 것이죠. 하늘 보좌 주위에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 성탄에 우리도 주님을 경배합시다. 첫째로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교훈입니다. 그들은 온갖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고 멀리서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왔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에 보니까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였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지역이고 그 당시 이 페르시아 지방에서 천문학과 점성술에 정통한 사제와 귀족 계급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시대와 징조를 분별하는 자들로서 별을 보고 예언하기도 하고 꿈을 해석하기도 하였던 진리를 탐구하는 현인들이었습니다. 와이저맨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기록에는 그들이 그 당시 여러 나라들의 왕이었다고 하는 기록도 있고 그들이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몰약 새 선물을 보아서 새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하튼 신비한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경배하려 1500km
약 940마일 되는 먼 길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낙타를 타고 왔다고 할지라도 좋기 반년이 넘을 먼 곳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주님을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주님과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성탄절에 주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주님께로 가는 거리가 멀수록 일찍 출발해야 합니다. 주님은 진실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매일 매순간 그와의 교제와 그를 경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주님과의 거리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와야 할 정도로 거리가 간격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산과 들 그리고 강과 수많은 강도의 위험을 넘어서 온 것처럼 우리도 온갖 장벽들과 어려움을 넘어서 주님께로 나아와야 합니다. 산은 너무 높아서 넘지 못할 것 같은 어려움과 역경을 말합니다. 더러운 인생의 허무와 고독한 마음의 광야를 상징합니다. 강은 물이 범람해서 넘지 못할 강으로서 살아가면서 도무지 건너지 못할 것 같은 인생의 환난과 풍파를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에게 넘어야 할 높은 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통과해야 할 고독의 들판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너지 못할 것 같고 금방이라도 나를 삼킬 것 같은 환난과 풍파의 물결이 가로막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어떠한 두려움과 위험과 어려움과 환난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 경배하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이시며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과 순교자들이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을 넘어서서 주님을 경배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찬송가 가사와 같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에 기록되기를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줄 뿐만 아니라 길밖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겨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주님께 가까이 나왔고 주님과 늘 함께한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경배를 경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엄과 그 영광의 무게 앞에 납작 엎드려 자신을 굴복시킨 사람들만이 자기들 앞에 닥치는 온갖 어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죽음이 자기 앞에 놓였어도 부르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번 성탄절 기간에 내가 아무리 주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것 같고 심지어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와 같더라도 이제 주님께로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돌이켜 아버지께로 가기로 결심한 순간 그는 탕자는 이미 아버지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먼 거리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그런 물리적이고 지리적인 거리와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의 거리는 영적이기 때문에 순간이라도 회개하고 탕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면서 돌이키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자리에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방향만 틀어서 발걸음을 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로 나아가겠다는 주님 앞에 굴복하고 그를 경배하겠다는 마음의 결단만 하면 우리는 바로 주님의 보좌 앞에 그의 발등상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천국문에 이르게 되고 그의 강렬한 불 앞에서 녹아지고 그의 카보드 영광의 무게 앞에 통공으로 무너지게 되어서 주님의 품에 안길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문이 열리고 영광의 구름이 자욱하게 밀려올 때 두 팔을 높이 땅바닥을 향해서 벌리고 배를 땅에 대고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 경배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발등상에 머리를 두면 온 몸이 그의 사랑과 그의 아름다운 영광에 잠겨 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배하다의 프로스퀴네오는 땅에 엎드리다, 바닥에 엎드려 신에게 입을 맞추다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발등상에 머리를 기대고 입을 맞추기 위해서는 멀리서는 되지 않습니다.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거리두기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밀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3절 2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않으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임재를 떠나기를 원하고 숨기를 원해도 지구 끝에 가 있더라도 주님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안다고 하면 돌이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열흘만 있으면 2021년 어려웠고 참 힘들었던 한 해도 지나갑니다. 이 마지막 주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 굴복하고 그를 경배하는 법을 터득하기만 하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고 죽음의 위협,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였습니다. 어저께 이 교회 사무실에서 이제 곧 이제 그걸 비워야 되니까 열쇠, 엑스트라 열쇠를 돌려줘야 되겠다 해서 다른 열쇠들을 이렇게 꺼내놨어요. 그러고는 잠깐 이제 한국에 그 영상 예배를 드릴 시간이 10분밖에 15분 남았는데 화장실 갔다가 들어오려고 했는데 열쇠를 그 본래 있던 열쇠를 입고 있던 그 외투에 그 겉옷에다가 넣어놓고는 다른 열쇠 구루미를 들고는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문을 탁 닫기자마자 갑자기 아야 잘못했구나 키를 안 가지고 나왔구나. 그래서 이렇게 되면 토요일이고 사무실에도 아무도 없고 이거 큰일 났다. 예배도 드릴 수 없구나. 연락할 방법도 없구나. 그러면서 이 열쇠 저 열쇠 있는 대로 해봤더니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열쇠가 열었더니 그래도 그게 그 방문 열쇠였기 때문에 그 열쇠가 열려서 들어갔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다른 열쇠들도
다 있지만 만약에 그 열쇠가 없었다면, 내 마음 문을 닫고 있으면 주님이 여실 수 있습니다. 이 빌딩에 가면 마스터 키가 있어요. 마스터 키는요, 어느 방이라도 다 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문에 그 키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게 자유오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 강제로 하시면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면 뭐 문을 부수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야 돼요. 우리 마음의 열쇠, 마음의 키는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문 곁에 서서 두드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번 성탄절에 주님께 가까이 나아오고 영혼의 구세주신 그 앞에 꿇어 경배합시다. 자아 굴복과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다른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굴복되고 하나님 앞에 장악되고 그의 불과 영광 앞에 나는 녹아지고 제단에 올려진 제물처럼 태워지고 살라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 영광의 집이 되고 영광의 문이 되어서 주님 오시기 전에 열방을 추수하는 그 영광의 부흥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고난과 내가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라고 핑계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족합니다. 그의 은혜는 어떤 경우에나 족한 은혜임을 고백하고 우리 앞에 놓인 산과 들과 강을 건너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동방박사들은 모든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고 먼 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유대 베들레헴으로 와서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진정으로 지난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의 미지근하고 결단력 없는 교회 생활, 신앙생활보다 이번 주간 단 한 번의 주님 앞에 굴복과 경배가 우리 삶 전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었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했던 것 같은 완전히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굴복시키는 그런 경배를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경배는 존경과 경의를 가지고 엎드려 절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속된 세상과 거룩하신 주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주님과 나의 사이에 산과 들과 강과 같은 장벽들과 거리감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자신의 생명을 드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자들의 경배를 통해서 배울 교훈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에 나타난 예수님 탄생 기사의 특출한 점은 동방박사들이 메시아 탄생의 별 곧 징조를 찾아서 온 것에 비해서 천사들이 직접 목자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고 또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그 사실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데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땅의 경배에 비해 하늘의 경배인데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쓰여졌고 예수님을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탄생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곧 유대인의 왕으로 묘사했다고 하면 누가는 의사요 헬라인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을 위해서 온 나라들을 위해서 쓴 복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이 만왕의 왕이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도전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신 사실을 직접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동방박사들처럼 학식이 많은 현인도 그리고 별자리를 관찰하고 징조를 분별하는 그런 능력도 없었지만 밤중에 양떼들을 지키다가 천사들의 구세주 탄생 소식을 직접 듣는 계시적인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때에도 목자들이 밤에 깨어 있었듯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시가 임하고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의 활동들과 그들의 찬송 소리를 듣고 하늘 경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2006년 10월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모라비안 폴스에서 천사의 방문을 받고 천사의 병거 소리를 듣고 집에 와서도 거실과 방에 찾아오고 그리고 우리 모임에서는 천사들의 합장을 다 듣고 하늘의 이적들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경험들을 하였습니다. 점점 더 전 세계적으로 하늘의 영역들이 열리고 영광이 임하며 천사들의 활동들이 빈번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리온 모임과 그 모임에 참석하고 돌아간 집과 직장과 차 안에서도 그러한 하늘의 이적들이 나타남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봅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드리는 경배를 통하여 더욱더 하늘의 영역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천사들의 활동들이 증가되는 역사가 있기를 선포합니다.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영광이 임할 때는 이적과 기사가 눈에 띄게 증가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4년 전에 한국에서 거식증이 걸려서 아버지가 정형외과 의사임에도 치료가 힘들어서 음식을 거부함으로 38kg까지 바짝 마르게 치료를 받아도 1년 반 정도 치료가 되어야 회복이 될까 하는 이화여대 1학년 법대 여학생이 왔었는데 처음 기도했더니 푸른 광채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30분 동안이나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더니 자기 이모 집에 새벽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회오리 바람과 함께 흰 옷을 입은 수많은 그런 형체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무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흰 옷을 입은 그런 군대와 같은 그 하늘의 군대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가운데 유난하게 빛나고 눈에 드러나는 분이 엊그제 보았던 그 푸른 광채의 주님인 것을 알고 그냥 주님을 받아들였더니 주님과 모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자기 몸을 휘감고 한번 지나갔는데 어떤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음식을 거부하게 되었던 그 자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또 폈더니 전도서에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분복이다 하는 성경 구절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그 전도서 12장까지 읽어보니까 그 구절이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길래 그런 구절이 한 두 구절 있지 그랬더니 목사님 세 구절이에요 그래요. 그걸 하나님이 보게 해 주셔서 그때부터는 먹기를 시작했는데 1년을 휴학하려고 왔던 그 자매가
2주 만에 치유가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가서 복학한 그런 이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굴복하고 찬양과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모임에 가득하게 임하여서 세상에 놀라는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그들이 듣고 본 것을 알린 것과 같이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듣고 보고 증거하는 정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의 주인은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태도는 오직 그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어떤 행사나 선물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인 예수님을 되찾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에는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그런 기사를 보고 기가 막혔어요. 이번에 산타크로스가 선물을 많이 가지고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성탄 칸타타, 성탄 연곡, 온갖 행사가 다 있다 할지라도 주인이신 예수님이 없고 경배가 없다면 그것은 종교인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여 참 구세주인 예수님을 알고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통치 체제를 당면하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미국 워싱턴 DC 지하철역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추운 1월의 아침에 45분간이나 바흐를 연주했습니다. 출근 시간에 수백 명이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연주 시작한 지 3분이 흐른 후에 한 중년 남자가 걸음을 잠깐 멈추더니 지나갔습니다. 한 여자는 무슨 곡을 연주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1 지폐를 바이올린 박스에 넣고 지나갔습니다. 조금 후에 한 남자가 기둥에 기댄 채 5분 동안 연주를 지켜보다가 손목시계를 확인하더니 자리를 떠났습니다. 처음부터 연주를 집중해서 들은 아이는 3살 배기 아이였습니다. 더 듣겠다고 보채는 아이는 엄마에게 끌려가면서도 고개를 돌려서 끝까지 연주를 보면서 갔습니다. 더 듣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재촉하는 부모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대부분 부모들은 아이들 때문에 3분 정도 참고 보다가 이내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끌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45분 동안 거리의 바이올리니스트는 팁으로 총 $32를 받았습니다. 연주가 끝나서도 박수 소리 하나도 나지 않았습니다. 한 여자가 유일하게 다가와서 그를 알고 있으며 그의 연주를 좋아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연주자는 다름 아닌 세계적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었던 것입니다. 이틀 전에 조슈아 벨은 보스턴 극장을 가득 채운 연주회를 가졌는데 가장 싼 입장권이 $100였고 비싼 로얄석은 수천 불이었습니다. 그가 거리에서 연주한 악기는 연주장에서 연주한 악기와 동일한 것으로서 $350만, 한국 돈으로 40억이 넘는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이었고 동일한 바흐를 연주했습니다. 이상은 워싱턴 포스트지가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른 우선적인 일이 있을 때는 아무리 아름다운 예술이나 가치라도 그것을 무시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진행한 실험이었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자기가 해야 할 일, 약속이나 어떤 시간에 쫓겨서 그 연주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음악이 귀에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아이들만이 그러한 우선순위가 없었기 때문에 음악적 소양이 없었어도 그 가치를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의 주인은 세상의 구주로 탄생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주님을 마음의 방에 모셔드리고 그를 경배하는 것만큼 큰 가치가 없습니다. 그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를 좋아하던 한 여인만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라보고 지나가는 중에도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주님을 알고 인정하고 그를 경배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심지어 성탄절까지라도 주님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고 행사나 자기의 일이 우선되어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 구원의 의미,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올 한 해도 주님께 내어드릴 마음의 방이 없는 채로 성탄절을 보낼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마음의 방에 자녀들을 생각하고 자기 삶을 생각하고 선물 살 생각을 하고 돈 벌 생각을 하고 온갖 마음의 방이 있을 수 있지만은 주님을 모실 방이 없어서 오늘도 주님은 올 성탄절도 말구위에 눕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기능이 떨어진 아이가 연극에서 본래 대사는 방이 없어요 하고 모멸차게 어린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온 요셉과 마리아를 몰아쳐야 되지만 그가 방은 없어요. 그러나 내 방을 내어드리겠어요 하면서 울었던 그런 심령,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령을 소유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 자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주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에 우선권을 두고 심지어 사역자들까지라도 자기 일과 교회 행사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주님께 내어드릴 마음의 방이 없는 채로 성탄절을 보냅니다. 주인이 없는 자신들만의 기쁨을 위한 행사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고 그를 주인으로 삼읍시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경배인 것입니다. 우리 존재 모두를 그 앞에 굴복시키고 엎드려 절하고 경배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동방박사들이 엎드려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 했습니다. 이 경배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일하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이 예배는 히브리어로 아보다, 헬라어로는 라트레이아인데 종이 주인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일하는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세상입니까? 자기입니까? 나의 주인이 혹 나 자신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적그리스도 통제 체제가 실시되고 있고 점점 어감이 몰려오는 이때에 진정 나의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고백하고 올인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야 할 때 동방박사들을 비췄던 별빛처럼 목자들에게 나타난 하늘의 영광의 빛이 비칠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계시가 임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정 만왕의 왕이요 우리 영혼의 구원자이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리며 왕신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황금은 왕께 드리는 예물로서 왕이신 주님을 향한 불변하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유향은 성전 제사에 쓰이는 것으로서 우리의 영원한 중재자요
제사장이 되시는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사랑을 상징합니다. 몰약은 방부제로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과 부활의 소망이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값진 선물이 없다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귀한 경배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변치 않는 믿음과 향기로운 사랑과 십자가,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전자와 마음을 굴복시켜 엎드려 절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탄절 기간에 한우카 절기를 지킵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고 재봉헌하는 절기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성탄절 한 주간에 우리 마음의 성전 청결을 위해서 모든 거리끼는 것들을 다 회개하고 정결케 함으로 모두가 주님의 얼굴을 뵙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땡.